담배 같은 방송 감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다른 친구는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단 옆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말을 들은 질투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친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고 도무지 요청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왕이 부탁이 없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자 질투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두 번째 시간 오늘 다룰 질투의 죄는 7가지 죄악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이 농축된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구보다 더 가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대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 내 눈의 한쪽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피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질투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야비하고 잔인하고 비뚤어진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굉장한 감정적 에너지가 집중되어 질투하는 사람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순간 질투라는 감정의 깊은 늪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19세기의 화가 이 샌디스의 작품인 사랑의 어두운 측면을 보십시오. 바로 이 여인이 질투에 가득 찬 표정, 바로 질투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동반된 이 경련하는 얼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투는 도대체 어떤 죄인지 좀 더 알아봅시다. 성경 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개선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 인파 속에서 이런 찬사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크게 화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좌를 노리지 않겠느냐.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질투로 눈먼 질곡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는 이 히브리어 아이는 사울 왕의 그 질투하는 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질투라는 영어 envy도 자세히 보다라는 이 어원을 가진 라틴어 인디비아에서 온 것입니다. 단테도 질투를 눈의 죄라고 묘사했고 섹스피어는 덜 익은 과일에 새긴 이 녹색 눈의 괴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주목하여 어떻게 처치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의 죄인 질투는 그 대상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함으로 주야로 다윗만 생각하고 질투가 가져오는 시기, 미움, 증오의 감정에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결국 자동적으로 사울의 일상적인 삶이 마비되었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보고하자 전투를 하다 말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갈 만큼 질투가 지배하는 사울은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그가 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사무엘상 9장의 그 장면을 보면 미남에다 키도 크고 겸손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1년에 몇 번이나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지략과 영명성을 발휘한 정말 가능성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질투가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울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이 다 망가지고 더 이상 자신의 가능성과 장점을 미처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지혜 없는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모욕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병사의 칼에 엎드러져 스스로 죽고 마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질투는 결국 내 일상의 모든 삶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자신이 가진 장점과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죄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질투의 배후엔 악령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단순한 심적 감정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을 보면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고 자신도 모르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손에 들고 던졌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의 이 질투의 영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내 속에 있는 질투를 충동질하여 내 자신 스스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질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의 총량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비물질인 선은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나 모임에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먼저 임원이 되어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에 질투심을 느낀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주목과 인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선의 총량은 정해 있지 않은데 그 친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나 명예 같은 선은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얻고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은 무제한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동료가 박수 받을 때에 내가 받을 박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나 자신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에는 소유와 타인의 인정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에 내 존재가 가치가 결정되는 왜곡된 자의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최고인 인생만 위대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1등만 아니라 2등도 사용하시고 꼴찌도 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몇 달란트 더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성실하게 일했는가가 주인의 판단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와 타인의 시선과는 그 정반대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길을 가졌음에도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질투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투는 친구의 성공에 결코 박수를 지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투의 반대 개념은 칭찬과 축복입니다. 질투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곡된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들으시고 내 마음에 질투의 악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 악마들이 사탄을 찾아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2년 동안 사막에 사는 어떤 수도사를 유혹했는데 돈이면 돈, 또 여자든 그들이 가진 걸 다 내밀어도 수도사에게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유혹하는 법을 잘 모르는구나. 날 따라와서 이럴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봐라. 그들 모두 그 고결한 수도사가 사는 그 동굴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내 친구 마카리우스가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승진했단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수도사는 하늘에 대고 욕을 퍼붓더니 정신을 잃었답니다.